The Lord's Prayer, 영광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게 괄호로 묶여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오늘 13절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끝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다음에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하는 접속사가 영어에는 for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for라고 말하면 because,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 문장을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이유, 왜냐하면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배하면서 기도는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의 끝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영어로 독솔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송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예식적인 전통적인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말할 때 독솔로지, 송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마무리는 그 독솔로지, 그러니까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위의 그 끝은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고 심지어 기도의 행위조차도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실 것들을 통해 결국 예배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는 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유일한 만족의 대상이라고 고백함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for, 왜냐하면 이라는 이 생략된 그 접속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부분, 지난주에 이 경배하는 부분, 이번 주에 경배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절대 악, 그리고 악한 자,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 박해하고 있는 우주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박해로부터 온 교회가 그 박해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곧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경건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또 악한 자로부터, 그 악한 자의 그 마지막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끝내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악한 자의 그 우주적인 영적 전투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기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는 우주적인 영적 전쟁을 떠오르며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어두운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악을 정복하셨고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그 악한 자를 정복하실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기도의 끝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결국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그 악한 자가 만들어낸 그 영적인 어두운 현실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의 현실, 진정한 현실,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수도 있는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는데요.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생을 마감한 젊은 나이에 2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짐 엘리엇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9세의 나이로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와도나니 부족을 선교하려다가 특별히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려다가 1956년 1월 8일 그 부족들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백인에 대해 적대적인 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전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순교자의 그 젊은 청년 순교자의 이야기를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트 엘리엇이라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유명한 말이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날 박해를 통해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우주적인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짐 엘리엇과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궁극적으로 참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 권세,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 권세, 영광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기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끝을 맺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 나라와 권세는 사실 묶여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모든 나라들보다 더 근원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정복한 이 세상의 이 나라 혹은 나라들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두움의 통치로부터, 그 어두움의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의 그 나라, 어둠의 통치, 그 어둠의 나라는 바울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나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과 그 나라는 바로 어둠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둠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이 뜻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탄이 권력을 특별히 이 땅의 그 나라들, 실제 나라들의 많은 정치적인 특별히 악한 정치자들의 악한 권력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네로 황제 같은 악한 그 왕을 통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실제적인 그 나라의 악한 권력, 그 왕, 그 권력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 박해의 목적은 배교이고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리고 권력, 권세 같은 뜻이죠. 이 나라와 권세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권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안에 이 땅은 크게, 실제 이 세상에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나라의 권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나라의 권력. 하나는 잘 사는 나라의 권력이 있고, 그리고 반대는 아주 가난한 나라의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어떠한 통계에서 보면, 조사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일하면서 살기 좋은 세계의 탑 3의 나라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1등,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특별히 일과 생활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은 노르웨이입니다. 2등이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입니다. 1등이 노르웨이, 그리고 공동 2등이 네덜란드와 호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은 참 편안하고 일하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객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이 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끔씩은 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들 안에서도 권력, 그 악한 자의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측면은 지난 시간에 강조하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이 탑3 외에 뭐 탑 10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 외에 이 세상에 그 잘 살고 서구화되고 이러한 먹고 살기 좋은 나라들 안에 최고의 권력, 그러니까 원수가 사탄이 사용하는 그 권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 안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죠. 폭력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떠한 박해를 통해 이 호주 땅에 있는 우리를, 또는 한국 땅에 있는 우리를, 또는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을까요? 그 권력은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에이티즘.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드는 그 무신론이 오늘날 잘 사는 국가들, 살기 좋은 국가들에게 사탄이 박해하는, 믿음으로 떠나게 하는 최고의 사용하는 권력인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의 많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현상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돼. 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저 나에게 집중하며 하루를 살면 돼. 라는 생각이 스몰 올라온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교육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신이라는 이름은 낯선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불려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권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까? 바로 무신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념이 최고의 권력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의 신념의 기초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참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에 사실은 오늘날 잘 사는 국가의 전제는 점점 더 신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날 먹고 살기 좋은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 점점 스몰 박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신론이라는 이념을 통해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오진 않아요. 이게 한 번에 확 오질 않죠.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배가 불러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 사탄은 우리를 그 안락함을 통해 스몰 하나님 없이 네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심어주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호주 같은 잘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권력입니다. 또 하나의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의 극부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자극적입니다. 사탄은 이런 격렬하고 자극적인 걸로 이 세상을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2023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등, 2등, 10개 모든 나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1등
24년 통계입니다. 1등은 남수단, 2등은 부룬디, 3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 외 등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아프리카 나라들은 가난할까요? 학자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전이죠. 서로 실제 정치적 권력자들이, 타락한 권력자들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라는 가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난한 나라인 그 남수단은 그 북수단과 수십 년의 그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계 정권과 비아랍계 정권이 계속해서 내전을 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대다수 나라들은 내전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 내전의 영향력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이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용하는 이 인간의 그 정치적, 그 악한 권력의 욕구가 그냥 가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목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단의 내전으로 그 수단의 대부분의, 특별히 북수단의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 사탄은 내전을 만들면서 가난을 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도록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들을 통해 결국 사탄은 마지막 때에 더 강렬하게 이 세상을 공격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세상의 현실, 무신론과 이 내전 그리고 박해, 이 두 가지 이 세상 속에 세상 권세, 권력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 사단의 목적은 결국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나라의 그 나라와 권세, 그 권력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권력, 무신론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들을 정복하시는, 그리고 정복하실 그 참된 권력, 그 참된 나라와 권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안락함이 주는 권력에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움이 주는 권력에 넘어지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기도하는 자이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끝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은 마지막 단어입니다. 절정이죠. 기도의 끝, 우리의 예배 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 엠의 독사랑 비슷한 그 발음입니다. 독사,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주로
명예, 무거움, 존귀, 권위, 명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또는 명성을 높일 때 쓰는 단어이죠. 대부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명예를, 명성을, 나의 성공을 그 사람에게 돌린다라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명성이며 명예이며 그리고 우리의 그 권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은 사람은 아주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영광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영광은 자연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한 하나님의 그 쉐키나, 이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40장 34절부터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막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 한 나라가 사막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으로, 우리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했던 그 충만한 임재를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 영광, 그 광야 가운데 임했던 불과 구름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겸손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인 이 겸손한 사랑이 신약 성경에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비춰졌다. 얼굴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그 사막의 항복판 가운데 충만하게 눈에 보이도록 자연현상을 통해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과 불의 그 영광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강렬함,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임했던 그 영광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5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임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고통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쳤던, 임했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 이 세상이 바라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칫 기독교인들 안에 우리가 가장 성공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1등하고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상을 받고 우리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고 우리가 큰 화려한 명성을 얻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영광도 어쩌면 영광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영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세상의 영광과 달리 나타났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비쳤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영광은 가장 큰 고통 속에 나타났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비춰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둠은 완전하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미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악의 권세는 이미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영광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영광이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영광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모든 단어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죠. 바로 그 영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우리를 압도하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조차도 그 신비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에 비할 때 그 영광은 아주 약한 영광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정복하고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결국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을 의지하며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깊이 있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권세가,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악을 정복했고 정복하실 그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참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악이 정복되는 것을,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속에 추구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어쩌면 자기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일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을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우주적 공동체, 즉 교회로 부르신 것들에 근거해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친밀한 아버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친밀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의 많은 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악한 자, 사탄이 만들어내는 박해, 이 믿음으로 떠나게 하는 이 박해,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땅의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 우리는 박해받는 자들과 연대하며 그 박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오늘날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이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 비춰져야 하는 그 어두운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기도문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교적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통해 우리는 그 성교적 현실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교적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 강렬한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온 교회 믿음을 지키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갈등의 현실 속에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하는 그 영적 풍성함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박해받고 있는 현실 속에 또한 안주함 속에 우리 믿음을 좀먹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 악이 정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끝에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모든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